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참 대단한 것 같지요? 과학적, 비약적 발전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인생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또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위대하지만 또 참 우스운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5월 10일 되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봉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곧 물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때문에 또 브로치, 액세서리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예. 여러분, 브랜드 까르띠에 브로치 하나가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5억 합니다. 5억.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한 브로치는 한 2억쯤 안 하겠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옷이 178불인가 그렇고, 액세서리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느냐 그러면서 공개해라. 그래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1심 재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거 밝힐 수 없다 그러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참 꿀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가정과 백성들이 신음하는 이때에 그런 일들 가지고 설왕설래할 때가 아닌데 참 권력의 무상함을, 인생이 참 우스운 그런 모습들을 참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참 슬픈 역사처럼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그 이후에 또 어떤 좋지 못한 역사들이 펼쳐질지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들을 돌아보면 참 교회의 위대한 리더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가고 교회 예배는 위축되고 교회 성장이나 교회는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어서 참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수많은 얘기들 중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사회를 바라보며 분명한 답을 내어 놓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문제다.
옛날에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교회가 길을 잃은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시하고 결혼에 대한 길들, 삶에 대한 길들, 정치에 대한 길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길들을, 문화적인 부분을 비롯한 모든 길들을 교회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해모스러운 시설로 생각하고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심찮게 공영방송에서 가나안 성도를 얘기합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990년 초에 가나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매스컴에서 교회를 향해서 가나안 성도를 걱정하는, 가나안 성도를,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안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죠. 왜 안 나가겠습니까? 교회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실증이 났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됐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는, 교회가 세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교회가 세상의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선도하는, 세상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버린, 세상보다 못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렸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뒤바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갈대 같은 인생인데 위대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갈대 같은 인생이 세상이 볼 때 교회가 하찮은 단체같이 보일지라도, 갈대와 같은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본문은 갈대 같은 인생이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견고한 갈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그럽니다. 갈대와 같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평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이 이후에 세례 요한이 그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가 이후에 세례 요한이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한 평가는 신적인 평가요, 역사적인 평가로 볼 때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면 파스칼이 사람을 말하듯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사물을 반듯하게 바라보고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 사물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유하고 사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영적인 존재, 그런 존재죠. 생각하는 갈대.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보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 갔더냐 그러면서 사람을, 인생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갈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사람이고 인생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 여사가 그런 옷, 브로치, 그런 구슬수에 오르는 것이 어쩌면 인생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리더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야당에서 막 들고 나고 여당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막 설왕설래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갈대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연약하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상대를 보아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선지자를 보러 나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대지만 그런 갈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갈대 같은 인생이지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갈대가 아니라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갈대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선지자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실 때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는 갈대로 살지 않았고 선지자로 살았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9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갈대와 같은 인생의 존재이지만 우리가 우리 중심에 선지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갈대로 규정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선지자로 남는, 하나님 앞에 갈대 같은 인생이지만 선지자로 남는, 여자가 낳은 자보다 가장 큰 자로 남는, 엘리야와 같은 자로 남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그냥 허투루 보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갈대 같은 바람에 흔들리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갈대지만 그 마음의 생각을, 그 마음에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귀한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를 하나님은 가장 큰 자로, 선지자보다 나은 자로 평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살아볼 만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그 시작과 끝도 없으신 그분이 인정해 주는 인생이라면 성공적인 인생이지요. 살만한 인생이지요. 예. 살아갈 만한, 추구할 만한, 힘쓸 만한 믿음의 삶인 거지요. 대통령 영부인보다 더 위대한, 옷 때문에, 브로치 때문에 구슬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과 일치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우리를 따라오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잃었다는 거죠. 그 길을. 지금 교회가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길을 잃었어.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3절로 9절을 보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무리와 세리와 군병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찾아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 나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가 사법, 입법, 행정의 이 3권을 다 쥐고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은 대제사장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중에서 나왔지요. 그렇게 보면 산헤드린 공회를 주관하는 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 또 서기관, 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세금, 조세와 종교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조세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를 바쳤어요. 로마의 세를 바치도록. 그러면서 그 종교세를 또 부과했잖아요. 어쩌면 이제 그 조세는 국가에서 이렇게 부과했고, 또 종교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부과했고, 그런데 이제 로마가 나라를 통치할 때 로마가 무력으로 통치하기보다는 산헤드린 공회와 협력해서 그렇게 통치했은 것을 보면 어쩌면 조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결정적인 영향은 이제 종교세에 산헤드린 공회가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60% 가까이 되는 세금을 백성들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60%. 여러분, 세금을 못 내면 뭐 여러 가지 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뺏어갔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것이죠. 사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회입니까? 그래서 봉기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에는 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그 평야들이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탐내었던 곳이죠. 그래서 더 살기 어려운 곳이죠. 더 살기 어려운, 팍팍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권력을 유지해서 백성들에게 조세와 종교세를 부과했고, 백성들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면 바람 부는 대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갈대와 같이 살았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이런 시대적인 선각자가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도 길을 잃어버린,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 연령이 올라가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이런 길을 잃은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물으니까 무리들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줘야 한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정한 세만 받아라. 당시에 세리들이 정한 세 외에 더 많은 세들을 부과해서 착복한 거죠. 그래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세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군인들에게 권력을 이용해서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라. 받는 봉급을 촉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헐벗은 자를, 옥에 갇힌 자를,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교회가 이기적인 길로 가서 옷 두 벌 가진 교회로서 더 5벌씩 10벌씩 가지려고 하는 기관이 교회로 세상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올바르지 않는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세습하는 교회, 세습하는 교회. 아버지 때에 그 교회를 이루었던 그 교회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세습하는 교회로 세상이 인식되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가슴 아픈 백성들과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개교회주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더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면이 교회의 면으로 부각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한 이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길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교회가 제시해야 할 길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세리들이 올바르지 못한 자세, 군병들이 올바르지 못한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누리려고 하는 정한 주어진 월급 외에 또 다른 것으로 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자 하는 이런 세리와 군병들과 같은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오늘 교회 가운데도 가득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오늘 교회는 무리와 가난한 무리와 같고 세례와 같고 군병과 같은 길을 잃은 백성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 등을 질까요? 그것은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잘 산다는 거죠. 너무 화려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가게 되는 그 마지막 길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데에 코로나가 왔어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갈대와 같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아니면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대라니까요. 갈대 같은 인생이 주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에게 감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길을 찾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 길을 찾은 길이 뭡니까?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 길을 교회가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한목자 교회,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라는 거죠. 도전. 그러면서 두 번째는 갈대 같은 인생이지만 바람을 이기는 갈대가 있다는 거죠. 바람을 이기는 갈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 28절에 보면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이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본문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유혹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직면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혹에 직면해요. 사람들이 심중에 시대가 어렵고 혼탁하고 돌파구가 없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그가 혹 세례 요한 그가 혹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심중에 의논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이런 때에 사람들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400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메시아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가 그랬다는 거죠.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엘리야와 에녹처럼 죽음을 이기는, 그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입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 못 내면 또 뺏겨요. 뺏기면 다시 일을 쓸 수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니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심중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렇게 물었죠. 여러분 충분히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부를 챙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신하처럼 부릴 수 있습니다.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재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등에 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가수 김영웅인가 이 친구 때문에 그 우울증이 걸린 한 여성이 나았다는 거죠. 그 노래를 듣고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가수가 선전하는 것마다 다 부인이 사는 거예요.
자동차도 사고 뭐 세탁기인가 그것도 사고.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 스타가 배우가 그 물건은 아닙니다. 자동차라든지 세탁기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배우와 그 자동차라든지 세탁기라든지 그 물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선전하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성능이고 뭐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장품 선전하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예? 그게 인기를 등에 업는 것입니다.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중적 인기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자칫 잘못 이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대중적 인기입니다. 자기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자기는 대통령감이 못 되는데 대중적인 인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갈 수 있습니다. 몰려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거기 편성하면 그냥 인생 망치는 겁니다. 자기도 망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물음에 세례 요한 그는 분명히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왜 나는 아닙니다 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을 이기는 갈대의 자세인 겁니다. 바람을 이기는. 갈대가 어떻게 바람을 이깁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자세만 있으면 바람을 이기는 갈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 말로 에고라고 씁니다. 에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그렇게 말하거든요. 에고 에이미. 여기서 말하는 에고라는 말은 강조형으로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강조하는?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꿈 깨시오. 꿈 깨시오. 혹 당신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면 꿈 깨시오. 꿈 깨시오.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정신 차리도록.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결탄코 당신들이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저분이요. 예수 저분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처럼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 장로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 권사가 돼야 돼요.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돼야 돼요. 저 사람 되면 안 되고 우리 며느리가 돼야 돼요. 그 우리를 찍어주시오라고 선거운동까지 합니다. 선물까지 바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자세는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이용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똑같이 가니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길을 제시하겠습니까? 여러분, 노예 가면요, 교회뿐 아니고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예 가고 종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제시해 주신 길로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이런 자세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갈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하고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당신이 더 나보다 훌륭합니다. 예.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합니다.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자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짓밟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라면 소망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거기는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엘리야는 죽지 않았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함께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의 환상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환상. 또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삶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 환상에 잡혀서 뭐 조금만 뭐 해주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여전히 세례요한 엘리야의 심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심정,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해도 세례요한 그 자신이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요, 그렇게 나는 아니라, 나는 결코 아니라라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례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제자마저도 저 사람이 너희들이 따라야 할 메시아다. 그래서 따라 보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따라 보냅니다. 안드레를 따라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자까지도 그냥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런 세례요한이 보여주는 자세는 바람을 이기는 갈대의 모습인 거죠. 지난번에 우리 친구 영국 선교사를 만났는데 우리 영국 선교사는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자기 동기 이제 내 친구가 내하고 신대원 동기예요. 신대원 동기. 네, 신대원 동기. 그런데 우리 친구는 이제 부산 부경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갔고 나는 지방신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공부는 같이 했는데 나는 대학원은 1년만 편입해서 서울에서 공부를 해서 동기는 동기인데 과정은 좀 다르죠. 나보다 저 높은 수준을 공부한 동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신학을 공부할 때 동기들이 나이가 뭐 고등학교, 중학교 가는 것에 똑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뭐 10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한 동기가 하는 얘기, 자기에게 교인이 한 50명 있는데 그 50명 중에서 발자국의 교회를 10가정을 떼보내서 개척을 해줬다는 거죠. 부목사에게. 또 그 이후에 또 10가정을 또 떼주어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거기 참 바람직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버스를 돌려서 그냥 다 몰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인데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람을 이기는 갈대의 모습이죠.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성공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길을 역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유혹을 직면했을 때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아니다라고, 나는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합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3절 27절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다. 소리다. 그런 나팔수다는 겁니다. 왕이 나올 때 빰빠람빰빰빰빰빰 하면은 사람들이 탁 보잖아요. 그럼 왕이 왕관을 탁 쓰고 탁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팔수가 어디 있는지 찾지 않습니다. 왕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딱 엎드립니다. 세례요한 그는 자기에게 집약되는 인기 그런 것들은 결코 아니라고 사용하고 자기는 그럼 당신이 뭐요? 그러니까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이 등장할 때 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소리로서 끝난다는 겁니다. 소리는 끝납니다. 소리는 실체가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자기 자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끈을 풀 수도 없다. 신끈을. 여러분 랍비들이 제자들 가운데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다네요. 아무리 랍비가 제자가 겸손하다고 해서 스승의 발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메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하지 마라 한다네요. 왜냐하면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은 가장 천한 종이, 노예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 그는 그 자기에게 집중되는 이목과 대중적인 인기를 뒤로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끈을 풀고 매기에도 부족한 가장 천한 종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하했다. 가장 겸손한 자이기에 주님이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바람을 이기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주님의 평가를 볼 때 그는 결코 등불임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태양이신 주님, 의로운 태양이신 주님이 태양이 떴을 때 더 이상 등불은 가치를 상실하죠. 한밤중에 작은 등불은 밝게 빛나지만 환히 빛날 수 있지만 대단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태양이 중천에 떴을 때의 그 등불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거죠.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의의 태양이신 주님 앞에 자신은 등불임을 또 소리임을 신발끈을 풀 수도 맬 수도 없는 천한 종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는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일을 힘썼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이기는 갈대는 자기 자신의 온 목적을 잊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의 존재가 소리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등불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자랑했던 바울처럼 예수만 높이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바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견고한 갈대는, 바람을 이기는 갈대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가 세상의 화려한 백화점과 다른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존재들입니다. 견고한 갈대가 될 수 있고 바람을 이기는 갈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세상의 바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29절에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래서 승리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바람을 이기고 마귀의 바람을 이기고 세상의 바람을 이기고 지옥의 불 바람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3장 29절에는 신랑의 음성을 들었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분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임을,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 자기보다 먼저 계시는 선제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보다 신분이 위에 계시는 분임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그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자기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자기 인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을 그는 보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고한 갈대, 바람을 이기는 갈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수모를 벗은 말과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소의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어떻게 이사야가 그렇게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에는 톱에 켜져서 미쳤다고 톱을 켜서 죽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렇게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왔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헌신했죠. 세례 요한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삶이, 겸손한 삶이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소리일 뿐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이사야, 세례 요한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서 견고한 갈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합니다. 우린 연약해도 주는 강해요. 드릴 것 없지만 주 발 앞에서 주께 구하오니 도와주소서. 깨어진 마음 회개하는 심령, 거절하는 시종, 주님의 자비와 사랑 흐릅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의 자비를 부으소서. 하늘로부터 부으소서. 우리 기도하오니 오늘 새롭게 부으소서. 주의 자비를 부으소서. 달콤하게 부으소서. 우리 기도하오니 오늘 새롭게 부으소서. 약함을 고합니다. 우린 연약해도 주는 강해요. 드릴 것 없지만 주 발 앞에서 주께 구하오니 도와주소서. 깨어진 마음 회개하는 심령, 거절하는 시종, 주님의 자비와 사랑 흐릅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의 자비를 부으소서. 하늘로부터 부으소서. 우리 기도하오니 오늘 새롭게 부으소서. 주의 자비를 부으소서. 달콤하게 부으소서. 우리 기도하오니 오늘 새롭게 부으소서. 부으소서. 우리 기도하오니 오늘 새롭게 부으소서. 주의 자비를 부으소서. 달콤하게 부으소서. 우리 기도하오니